태평양의 섬나라 나우루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름답죠? 1960년대에 벌써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는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크기는 뭐 울릉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인구도 10,000명밖에 되지를 않는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에는 많은 새들이 있고 그 새들이 똥을 싸요. 그 똥을 싸는데 그 새들이 싼 똥들이 쌓이다 보니까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이 분비물이 똥이 인광석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변했습니다. 인광석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 비료인데 이게 온 국토가 다 인광석으로 뒤덮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탄광에 가서 채굴을 해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광물질을 얻잖아요. 근데 이거는 탄광이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돈이 필요하면 삽 들고 와서 땅만 이렇게 일구면 다 인광석이에요. 다 돈이 되어지는 겁니다. 현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다 무료입니다. 세금도 없습니다. 버스 타면 공짜, 학교 가면 공짜, 병원 가면 공짜, 뭐든지 다 무료였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밥도 해먹는 게 귀찮아서 집마다 냉장고를 다 들여놓고 그 안에다가 냉동식품들로 가득가득 채워놨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화장지를 쓰는데 1달러짜리 지폐를 가지고 화장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만큼 부유한 국가였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서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 국민의 90%가 비만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전 국민의 90%가 비만이고 전 국민의 반 이상이 다 당뇨병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조림 같은 인스턴트만 먹지 집에서 밥을 해먹는 일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의 90%가 비만이고 전 국민의 50%가 당뇨를 앓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한정 인광석이 채굴될 줄 알았는데 파다 보니까 더 이상 인광석을 파낼 인광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다 농사라도 지으면 될 텐데 이게 너무 난개발을 하는 바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부유했던 국가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1970년에 박정희 대통령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보다 10배, 20배 더 잘 살던 그 부유한 국가가 단 30년 만에 세상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가 된 겁니다. 딱 30년이요. 딱 30년 만의 일입니다. 상수도 요금 물가가 17년 만에 제일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나왔죠. 생수 가격도 한 달 만에 무려 7%나 뛰어 올랐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 쓰듯 쓴다. 돈을 쓰든지 물건을 쓰든지 흥청망청 낭비할 때 물 쓰듯 쓴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60년 전에 미국의 전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 부족을 해결하는 사람은 노벨 과학상과 평화상을 동시에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만큼 물 부족이 정말 심각합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예외가 아닌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뭐 정수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니면 물 끓여서 먹으면 되는데 외국에서는 물 끓여 먹어도 안 됩니다. 물 끓여 먹어도 그 외국에는 거의 대부분 물속에 석회가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물을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거죠. 착각했던 건 이런 거였습니다. 나우루라고 하는 섬처럼 지구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마구마구 파헤쳐도 무한정 쏟아져 나올 줄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그 인광석, 그 흔한 인광석도 파헤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땅이 폐허가 되고 그 섬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변하더라. 지구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궁무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우리 몸으로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우루의 인광석처럼 언젠가는 우리 인생도 끝날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내가 병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오늘이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젊은 날이고, 사실은 오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건강한 날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먹고 내가 영원히 젊을 것처럼, 내가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경제 지수는 우리가 높을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 조사를 해봤더니 13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등입니까? 57등이더라고요. 중간도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57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욕망만 쫓아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400년에 걸친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목적지로 정했던 곳은 가나안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우리 가나안으로 가자 이랬던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셨던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는 그 땅을 중동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산업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가보면 이스라엘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땅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동쪽 편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거기까지가 모세의 임무였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몫입니다. 그 전에 모세가 수명을 다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이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두 단어가 유독 보이는데, 하나는 기름지다는 것이고 하나는 순식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잘 기억을 하셔야 될 일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절대로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닙니다. 땅을,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하고 말 것이다. 이 땅에 이 아름다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 있었지 않냐.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죄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땅에 살 자격이 없어서 나간 거야. 이 땅이 목적이 아니야. 자꾸 이 땅을 목적으로 해서 기름진 것, 배부른 것, 좋은 것, 눈에 보아서 좋은 것, 그런 것 목적으로 살지 말아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이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함께 읽죠.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셨지만 그 반대로 주님께서는 모든 해로운 일도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여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없애버리실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배하면 여기까지. 여호수아도 똑같은 말을 남깁니다. 주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내려 당신들은 그가 주신 좋은 땅에서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 사람은 아름다운 땅에서 망할까요? 척박한 땅에서 망할까요? 사람은 아름다운 땅에서 망할까요? 척박한 땅에서 망할까요? 아름다운 땅에서 망합니다. 척박한 땅에서는 사람이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척박한 땅에서 살려니까 영혼이 병들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때는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척박한 땅에서는 마음이 병들 겨를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마음이 병들어져요. 희한하죠? 우리 생각에는 척박한 땅에서 사람이 먹고 살는 게 없으면 사람이 병들 것 같은데 오히려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은 내 영혼에 내 배에 기름기가 가득해지면 사람이 자꾸 병이 들더라고요. 나우루 섬이 만약 인광석이 없는 그냥 돌로 만들어진 섬이었다고 한다면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근면하게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삽 만들면 무조건 돈이 생기니까, 삽자루 하나만 있으면, 삽 한 자루만 있으면 돈이 생기는 세상이니까 뭐든지 공짜니까 사람의 영혼이 병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망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망해요. 뚝이 있어요. 그 뚝에 바늘 구멍만한 구멍이 있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도 몰라요. 그만큼 조그만 정말 그 바늘만한 구멍 때문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을 메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그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보니까 여우를 잡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우가 내는 그 조그만 구멍, 그거 우습게 여기다 보면 포도원 전체가 다 순식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우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구멍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망하기 시작하면 망한다 그러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것은 순식간에 망하는 겁니다. 인간이 망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망조가 들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망조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들의 똥이 쌓여서 인광석이 되기 위해서는 수천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섬이 망하기까지는 딱 30년이면 족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네 인생이라니까요. 그게 우리네 인생이라니까요. 천년 만년 걸려서 망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망하더라고요.
뉴질랜드에서 민물 장어를 키웠어요. 민물 장어 키우는 사람이 생각 많이 했겠죠. 절대로 바닷물이 범람하지 않을 장소, 안전한 장소, 그런 곳을 골라서 민물 장어를 키울 수 있도록 다 조성을 해놨는데 웬걸 바닷물이 넘쳐 들어왔어요. 순식간에 다 죽었어요. 어류 중에서 장어보다 더 팔딱팔딱 뛰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팔딱팔딱 뛰던 이런 장어들이 난 내일도 살 거야, 난 모레도 살 거야, 전부 다 그렇게 장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장어들이 죽는 거는 이틀이 필요 없더라고요. 한번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니까 수천 마리 장어가 일순간에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망한다는 말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거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라도 망하고 그리고 기업도 망합니다. 개인도 망합니다. 우리가 IMF라고 하는 시절을 지냈을 때 정말 놀랬던 게 이거였었죠. 은행도 망해? 은행도 망하더라고요. 우리는 은행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은행에다 돈을 다 집어넣어놨는데 세상에 은행도 망하더라고요. IMF 때 보니까 모두 망해요. 나라도 망하더라고요. 개인도 망하더라고요. 다 망하더라고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늘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어느 순간인가 숨을 멈출 때가 있을 거예요. 어머니 길이라서 제가 어머니 이제 부평에 모셨으니까 어머니 너무 뵙고 싶어서 갔거든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제가 몸이 이게 힘드니까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기어서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기어서라도 어머니 계신 자리까지 올라갔던 이유가 있었어요. 내년에 내가 어머니 자리까지 또 올 수 있을까? 내가 내년까지 살아있을 수 있나?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 생명이 올해 안에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난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몸이 약해지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제가 병이 들어요. 장담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망하는 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독야청청 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권벌 10년, 화무 11홍, 권력은 10년을 못 가고 꽃은 없어요. 11홍, 10일 동안 예쁘게 피어있는 꽃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년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보장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확실한 거는 지금은 살아있어요. 근데 내일도 내가 살아있고 1년 후에도 내가 살아있고 그거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언할까요? 이건 확실한 예언이니까. 우리 죽어요. 우리 반드시 죽고 그리고 흔적도 없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 겁니다. 대통령 아니면 조선시대 왕 그런 무덤들 다 파헤쳐 보세요. 그 자리에 뭐만 있나? 구더기밖에 없어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이유는 너희들은 가나안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목적으로 해서 살면 안 된다. 어떤 것이든지 다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건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화려한 것만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그렇게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 가나안 땅 아름답잖아. 이 아름다운 거 유지하려면 그래 눈에 보이는 우상신들 이방신들 이런 거 섬기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 눈에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았어요. 어떻게 살아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망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함께 읽지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은 썩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죠.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시편 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지금 1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모든 것들 지금 다 이루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썩지 않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썩지 않게 하셨다.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최고로 꼽는 것은 다윗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은 다윗이에요. 지금도 그들은 뭘 기다리냐면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런데 그 사람 얼마나 화려해요? 인생 출중하죠. 흙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인데 그 사람이 호흡이 멈췄더니 죽었네? 죽었더니 흔적도 남지 않고 다 썩었네? 영원한 예수님하고 다윗하고 비교를 할래야 할 수가 없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죠.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다윗과 같은 사람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도 다 썩는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썩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를 통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은 절대로 썩지 않으신다. 물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 제물로 돌아가셨을 때 인간의 상식으로 치자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예수님 죽은 거 확인했어요. 그리고 죽은 거 확인하고 예수님을 돌무덤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그 순간서부터 썩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순간이 되었어도 예수님의 시신은 썩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화진, 우리 개신교에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사들, 개신교 선교사들 묘역이 있는 양화진의 사진인데, 여기 큰 나무가 보이죠? 이 나무 수명이 200년이 넘었어요. 200년이 넘다 보니까 마포구청에서 때가 되면 포도당 같은 수액을 가지고 와서 나무한테 주사를 놔주는 겁니다. 박 권사님이든 임지사님이시든 시간 됐다고 나라에서 와서 포도당 주사 수액 맞춰주는 그런 일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는 나라에서 세금으로 수액을 맞춰줘요. 왜냐면 200년 동안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이 나무에다가 수액을 넣어줄 거예요.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이 나무를 보존할 겁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내 안에 그래서 참 생명이 있으니까, 나무도 생명이 있으면 나라에서 책임을 져줘요. 나무조차도 생명이 살아있는 한 나라에서
책임을 져주고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하물며 예수 생명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 생명 그 가슴 안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으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